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모든 영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안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옳은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목사로서 당연하게 기독교와 한국교회입니다. 물론 정치나 경제, 교육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 그중에서도 역사교육과 특히 과학교육의 이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역에는 이미 뛰어난 전문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영역을 존중하고 또 괜히 제가 어줍지 않게 나서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고민하면서 지금 있는 저의 자리에서 가장 직접적인 부분 바로 교회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 교회만 바로 서면 성도들 가운데 영적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울부짖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상황은 너무 아슬아슬하고 희망의 불씨는 작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직 그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주로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저희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유대학 집회나 강화문 현장에서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시 마음이 무너져요. 야 이건 정말 심판의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만남을 갖게 되면서 감리교회의 한 대형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그 목사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칫 주제가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교회 이름, 목사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에게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 교회 교인들의 태도, 그들의 스탠스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해외 유학파, 젊고 유망한 감리교회 목회자인데 뭐라고 했냐?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야말로 진정한 신본주의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에이 설마 싶었죠. 하지만 재차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것도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자, 이건 전형적인 해방신학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체는 저에게 사실 그렇게 별로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미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안에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설교를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는 그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에요. 그 설교 후에도 단지 그 설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전히 평안하게 돌아가고 있고 장로들과 임직자들은 그 목사를 감싸며 비호하고 있다고 해요. 그 표현만 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나요? 물론 전체 맥락이 중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체 어떤 맥락이라면 공산주의가 진정한 신본주의다라는 말까지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맥락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진리의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 개인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진짜 전혀 놀랍지 않아요. 참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비참한 거긴 한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을 외치는 교인들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사실관계를 더 알아보고 확인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타락해서도 언론이 부패해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강단의 진리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대세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교인들이 아멘을 외친 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는 사회에서 다들 지성인의 삶을 살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분들의 마음의 기준이 세상의 논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자, 억눌린 자를 해방하자,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건 인본주의가 말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사상이 교회 강단을 아예 대놓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거부해야죠. 저항해야죠. 최소한 불편함을 느껴야죠. 불편함을 표현해야죠. 그런 게 싫어야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는 이런 말을 강단에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것이고 들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져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덕을 끼치지 않는다. 사랑으로 품자. 이런 말로 포장하면서 결국은 거짓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인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으세요.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분위기가 좋고 울고 웃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과 타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만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이냐, 사람의 철학과 이념 위에 설 것이냐, 그 선택이 지금 한국교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아멘이 너무 값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은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맞추는 추임새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 생명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짓된 말에도 비성경적인 말에도 그냥 아멘을 외칩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무감각이에요. 그리고 그 무감각이 교회를 죽이고 있고 국가와 사회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진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세요.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귀를 말씀에 다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 위에 고정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진정한 신본주의다? 이딴 말이 통용되는 이 기가 막힌 시대 속에서도 홀로 서서라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렘넌트예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소망을 버리진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그런 분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